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장래를 꿈꾸며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남자에게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수업도 빼먹을 때가 많았고 공부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시들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학사 경고를 여러 번 받고 그리고는 낙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부모님이 이 딸을 강제로 이태리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혼자 머나먼 땅에 가가지고 외롭게 가난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먹는 게 부실해서 몇 번 쓰러졌고, 또 이제 노래를 연습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몇 번 또 쫓겨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남자친구와의 편지하고 전화하고 교제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남자친구와의 결별 통지를 받고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추스려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하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고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은 나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어려움에서 찾아온 거다. 내가 울지 말자, 여기에 맞서 싸우자, 담대하자, 힘내자, 이 고난을 반드시 넘어서야겠다 다짐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수미 씨의 꿈꾸던 미래가 뭡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 여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날의 조수미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꿈꾸었던 그 꿈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열려질 때에 그 꿈을 위하여서 간절히 소망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쓸 때에 더 나은 미래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세상을 어찌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찌다 알 수 있으며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굽 병사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혔고 양쪽은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거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여시는데 어디에 길을 여세요? 바닷가 한가운데 쭉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입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12 광줄이나 12바구니에 넘치게 우리 주님은 거두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폭풍, 내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광풍이 오지만은, 그러나 깊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나를 잘되게 하고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살고 있을 당시에 국제정세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요나가 사는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이들이 악독이 내게 달하였으니 내가 이 성을 40일이 지나면은 망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가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마치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국수주의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저들은 악하니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나는 요파 항구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남부 쪽으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하여서 폭풍을 가지고 요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큰 파도와 바람과 고난이 뱃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선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이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느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너 때문에 이런 풍랑이 생긴 거냐? 그래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려고 폭풍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애완견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던지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던집니까? 요나를 못 던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던진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되지요. 살인죄. 요나가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던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뱃사람들은 던질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노를 더 힘껏 저어요.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뱃사람들이 뭘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당신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다가 그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져가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질을 가져가세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가져가십니까?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건강을 가져가세요. 뱃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요나 때문에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이 물질보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라 할 때에 던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라 할 때 던지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거리가 되어지면은 내가 이걸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말 듣지 않으면은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을 해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하고 포로된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뱃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 않습니까? 던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해결이에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떤 상태일까요? 물고기 뱃속. 자, 어떤 물고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일 합리적인 게 아마 향유고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숨은 어떻게 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소화액이 분비되겠죠. 쓸개액이. 그럼 쓸개액이 얼마나 독합니까? 요나의 온 몸에, 얼굴에, 피부에 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잃어요. 다 던져요. 그 다음에 요나의 건강이 상합니다. 피부에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나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물고기가 다시 육지에 토해내니까 어거지로 가서 순종을 하는데,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이게 걸어서 3일 길입니다. 하루 길이 한 30에서 35km라고 하면은 3일 길이면은 길이가, 직선 길이가 100m입니다. 아니 100km에 100km. 이렇게 큰 성인데 요나는 가가지고 딱 하루 길을 다니면서, 그것도 시원찮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지나면 망한다더라 이렇게 대충 합니다. 근데 저들이 회개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풍랑 들고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몽둥이 들고 찾아오실 것을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이들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 말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풍랑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요나에게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과 극한 고통과 어려움과 건강에 연약함,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풍랑 가지고 찾아오실까?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돌려서 생각하면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되었다가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이나 살았던 청든 고향 본토를 떠납니다.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롯을 데리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젊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롯은 던져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던져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던져버리지 아니하니까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둘 다 부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어거지로,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두 가문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이 던져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싸워서 던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무려 120살 정도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지고 드릴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내게 던져라.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순종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시고 이룬 것이 없는 분이, 아니, 한 번도 내게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룬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아브라함아, 너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던져라, 라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할 수 없는 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말씀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나를,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야, 내 이삭을 던져라, 내게 아들을 내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요, 반드시 던져야 될 것은 던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일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내가 먼저 던지느냐 아니면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던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것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아멘하고 던지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빼앗기듯이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될 상황이 오니까 마지못해서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거 했지? 그럼 뭐가 됩니까? 책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던질 때는 이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던지게 하시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회복도 더디 되더라 이것입니다. 요나가 던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던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풍랑 들고 찾아오신 거지요. 요나가 뭘 던지지 못했을까요? 불순종과 자기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래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 가가지고 외치래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고집입니다. 편협된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요즘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양쪽으로 확 갈라져 버렸어요. 정치인들의 노름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민들도 다 거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완전 편가르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나는 네 편이 싫어 하면서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잘못된 불순종과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던져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나에게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시고 폭풍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이게 강제적으로 던지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요나가 뭘 던지지 못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선원들과 그리고 요나 가만히 보세요. 자기들의 각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가진 염려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가진 염려와 어려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건강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생활의 염려와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세요.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십니다. 왜 맡기라 그럴까요?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해줄게, 내게 맡겨, 이러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맡길 만한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해결해 주세요. 네. 요나는 쓸데없는 집과 세상적인 집착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요나 때문에 강제로 짐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짐을 버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겼던 신들이 참 신이 아니고 바다와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을 버린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뭘 버려야 될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야 정연아, 너는 이것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상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옛날에 있었던 죄책감들, 과도한 욕심들,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때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을 맡기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요나에게는 폭풍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시면서 야 나만 믿어, 나를 바라봐,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을 강처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나를 다시 세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자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십니다.